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이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죠. 소위 임사체험이라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책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낸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가만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사체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죽었을 때는 그냥 어떤 그 터널,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긴 터널을 이렇게 쭉 지나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참 폭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제 경험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게 있는 것은 그렇게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이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앞으로 살면서 이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젠가 다시 죽을 터인데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임사체험을 한 분들이 갖는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농촌활동 갔다가 눈을 다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눈꺼풀이 막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뭐 전신 마취하고 그런 수술은 아니라 이 피부를 가지고 이제 뭐 눈 쪽을 하는 수술인데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취를 하고 또 수술할 때도 마취를 때 그때는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눈 수술을 할 때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데 저도 어떤 긴 검 터널을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환해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임사체험을 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거기 무슨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든다는 거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가만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땠대요? 완료형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징표로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사람들이 왜 나사로를 보려고 왔습니까?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 실증적으로 있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은 어떻게 하여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그가 죽은 이야기,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무덤 속에 이미 그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벌써 냄새가 난다. 이미 확실히 뭐 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그 이야기에서부터 12장에 있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이르기까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뭐냐면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이렇게 추려서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누구인가? 그는 살다가 병들었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걸로 요약되는 사람이죠. 그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유일한 업적 아닌 업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병들어 아팠다가 죽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죠. 살아나면서부터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함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인간 나사로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그가 발휘했는가?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doing something, 뭔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읽은 짧은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살릴 길이 없어서 남은 자들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슬퍼하는 것이었어요. 슬퍼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었던 것이 확실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 뭐냐면 확실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이 쭉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온 사건을 거기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세 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신 현장의 이야기는 딱 세 마디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사로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Come out 그랬죠. 나와라.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가 무덤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무덤 속에 그야말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다시금 살아나야 될 존재라고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보자면 여전히 뭐냐면 살아나야 하는데 죽은 자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분인데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죽은 자 취급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침내 무덤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무덤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유를 입고 꽁꽁 온몸이 동여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폐되고 묶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가까운 부모조차도 그 이유를, 아니 잘 아는 가족들조차도 그 이유를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여전히 그렇게 유폐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냥 슬퍼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에 갇혀서 죽어 장사 지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슬퍼하는 것일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 뭐야? 얘들아 같이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어버리고 큰 돌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린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깨어나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면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더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고 돌로 그야말로 그 무덤마저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신도 뭐냐면 몸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어떤 분은 영어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영어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All dressed up but bleeding inside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죠? 옷은 그냥 제대로 입었지만은 속은, 그 속에는 뭐냐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속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나오라 그러니까 돌을 치우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 너무도 그러니까 생생하고 확실하고 감사하고 평생 은혜에 사무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났으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분명히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살아서 걸어 다니고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은 다시금 그 이전으로 무덤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무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무덤 속에 여전히 갇혀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몸이 꽁꽁 묶여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다시금 풀어놔야 되는 거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 별의별 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을 잃게 되죠.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을 만져도 어떤 분들에게서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번에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죠. 얼굴을 보면 더 그렇죠. 아니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을 또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도 뭐 상담을 좀 받아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빛을 보고 눈을 보죠. 얼굴의 표정을 보고 몸의 움직임을 보고,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 언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에 쌓여서 어두운 사람들이죠.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덤 속에서 여전히 머무른 채 거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무덤 바깥으로 고생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꽁꽁 수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그냥 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뭔가 꽉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라면서 받았던 어떤 깊은 상처라든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자라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래서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려있는 어떤 사랑과 은혜의 세계가 크고 큰데 무덤에서 그런데 여전히 머물러 산다든지 묶여있는 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 하는 거예요. 풀어주도록 하는 겁니다. 무덤 바깥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묶인 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거나 또 아픔 속에서 움츠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붙들어주고 풀어 놓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덤에서 나오는 일도 어렵지만 또 꽁꽁 묶여있는 것들 하나씩 풀어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몸을 묶어있던 것들이 풀려진다 하더라도, 제가 병원에서 임상목회 그걸 하면서 시신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시신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자면 무덤에서도 나오고 수위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뭐냐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냄새는 배어 있는 거죠. 아직도 그것이 완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묶여서 사람 구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참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옆에서 돕고 도와 정말 참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려면은 서로 참고 견디고 그래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고, 살려주신 그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복음 증거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야만 한다.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아끼시는 그 사랑하는 이들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사로를 보니까 다시 살아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한 거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 이전에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면서 가장 노릇하느냐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곁에 그냥 꼭 붙어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뭘 많이 하려고 분주하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나사로예요. 죽었다가 다시나 살아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분명히 나사로가 항상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도 뭐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목적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가 상담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상담했던 분이 47살인데 자기랑 만나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그분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분은 중병에 걸려 있었대요.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제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부님, 나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래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 왜냐하면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이 평생 집을 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 자식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대학까지 자기가 빌딩 청소해 가면서 대학까지 애들 졸업시켰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 하면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가 47년 인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자기가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 사준 적도 없고 좋은 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고 그저 일만 죽도록 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이 상황에 이르고 보니까 누구한테도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랍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린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가족, 뭐든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제일 잘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게 자기 자신을 잘 환대하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잘 환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잘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 더해주시는 그 힘을 붙돋아주는 그 힘을 힘입고 살아가야 해요. 걱정할 일 태산같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그런 속에서도 평안함을,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한 일은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냥 자기를 죽음의 현실, 무덤 한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살려주신 그분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 오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자기의 삶이 예수께로부터 다시금 살아난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만큼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 가지고 존재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나사로는 별말이 없고 가만히 있기를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가 깊겠어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사무치게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하늘을 그냥 바라보아도 너무 좋고 사람들을 쳐다보아도 아름답고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병면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데 전해주니까 그때 그 순간서부터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응답이 오기를 15년 동안의 생명 연장, 이게 그에게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다시금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면 그 곁에 예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내 생명을 포함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아집을 부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은요 이게 이 표현과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영어 성경에는 reclining at the 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recli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었다. 예수님한테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집에서 그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텔레비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할 때 그 자세, 예수님한테 나사로는 reclining at the table,
그 예수님 곁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게 나사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진보, 신앙적인 발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부모들하고 애들이 크면은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막 목매면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드물 거예요, 아마. 성장한 다음에는 물론 자기네 인생이고 뭐가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자랐을 때 많은 경우들이 부모님하고 만나서 지냈던 시간들이 다 해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뭐냐면 주문을 해, 그죠?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뭐 할 거네요.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니? 뭐 숙제니? 부모하고 만나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참 좋다. 그래야지 같이 가고도 싶고 그럴 텐데 있으면 항상 일을 얘기하고 뭔가 확인이 돼야 하고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짚고 타이르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어렵죠. 애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출발해야 돼가지고 오늘 바자회 회의가 하는데 우리 매뉴얼이 다 있어. 우리 권총문 목사님 또 사회보면 잘 할 거예요.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바자회 뭐 한두 번 했나 10년 넘게 해서 이제는 뭐 다 도사들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힘에 버거운 거 하지 말라고. 힘에 버거운 거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고. 그냥 뭐 여기다 뭐 막 해가지고서는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손도 많이 필요하고 역량이 벗어나는 거 하다가 하고 나서 막 힘들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해라. 그것만 잘 지켜서 잘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요. 교회도 와가지고 다른 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고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왔을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쁨을 안고 돌아가야 되지. 왔다가 말에 시험 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뭐 이런다면은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흠뻑 힘입고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안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먼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겠냔 말이죠. 자, 세 번째 끝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던 사람이 또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미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아났는데 무슨 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9절 11절 말씀이에요.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나사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이 나를 죽이려 하든 살리려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I don't care. 그건 니네들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하고 그냥 있는 걸로 만족,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연륜이 더해가면서 우리들의 내면도 단단해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저도 남들이 겪지 못했던 거 세게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그게 무슨 겁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래요. 아니면 많은 거지 뭘 그래요. 그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되게 따지고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극히 드물어요. 죽고 사는 문제 극히 드물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에서는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러는 바람들도 있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어떻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다고 붙잡혀지는 것 아닌 거 깨달았고 나와 관계없이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고 불만도 가지고 알아서들 들어갔다 나갔다 별짓들 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 그냥 그 식대로 사는데 제가 목사로서 권면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쓸데없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고 괜히 사람들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말 만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살리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왔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고 주님의 역사 속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모의를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끄떡 없는 거예요. 끄떡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곁에서 말씀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죽음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래요. 사는 것은 하나님께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면 되는 거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중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매워서 죽을 똥 살 똥 그럴 일 아니에요.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력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전도의 어떤 파워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런 건 뭐냐면 내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 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 속에 자신을 살리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사로처럼 생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생명과 구원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삶이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그 한 사람이라도 더해가면 그걸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살아나셔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 참고 견디면서 잘 섬기고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돌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또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보려고 몰려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증거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증거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이 무덤에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증거되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널리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함의 그 기쁨,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나날이 주님과의 그 교제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